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4절입니다.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스가랴 말씀 12장의 후반부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스가랴 말씀의 전반부를 함께 살피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큰 주제, 예루살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특별히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외부의 이방 나라들의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이셨어요. 그 약속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과거의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게 하는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지만요,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적같이만 역사하진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섭리하셔서 결과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 돌아온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아무런 국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적으로 지키시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에 다윗의 왕조가 영광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다윗의 왕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오히려 그들이 다윗 왕조를 우러러 보았던 것처럼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이 전반부의 약속은 어쩌면 그 영광의 시대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게 하는 약속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원,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과거의 다윗의 왕조의 그 물리적이고 그 실제적인 영광의 회복, 힘의 회복, 세력의 회복, 국가의 회복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학개서부터 계속해서 오늘 말씀까지 오고 있는데요. 꺼지지 않는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5번째 시간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머뭇댔던 이유를 우리는 학개서에서 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너희 것을 짓는 것, 너희의 화려한 집을 짓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내 집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촉구의 말씀이 학개서라면 스가랴서는 왜 그들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 신학적인 의미, 나아가서 현재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종말론적인 구원과 회복을 말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요, 과거의 다윗 왕궁의 다윗 성전에 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 그 규모,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놓일 때에 슬퍼하는 자가 있었고 애통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들의 온전한 회복이 과거의 다윗 왕조의 그 영광의 실체를 회복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10절 이하에서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스가랴서를 한번 정리하고 가보면요. 우리가 스가랴서를 시작하면서 스가랴서 전체 24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1장 3절 말씀에 나오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이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우리가 스가랴서를 쭉 살피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돌아오셨죠. 이미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러니 너희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의 회복이 아니라 그들이 누렸던 그 영광의 시대를 다시 되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온 하나님께로 그들이 온전히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돌아감, 이 돌아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가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절과 11절, 12, 13, 14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보는 말이죠. 우리 말로 바꾸면은 이런 말일 것입니다. 슬픔 또는 눈물, 이런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슬프십니까? 언제 눈물이 나시죠? 어제 언론을 통해서 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대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셨을 거예요. 참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학교조차도 아이를 보내놓고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가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어느 한날에 자녀를, 부모를 잃어버리는 가족들을 우리 주변에서 가끔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슬픔의 깊이와 그 슬픔의 크기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때로는 공감하지 못해서요, 그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온전히 우리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돌아온 이스라엘의 구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애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애통을 10절과 11절에 보면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또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독자를 위한 애통과 장자를 위한 통곡은 사실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독자보다는 장자가 조금 더 범주가 넓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면 독자를 잃은 아비의, 부모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요? 그날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돌아오셔서 이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그날에 이들에게 놀랍게도 슬픔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원래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슬픔이 먼저, 슬픈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 일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위로와 소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간구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거두시고 기쁨을 회복시키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오히려 이들에게 애통, 슬픔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슬픔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슬픔은 가벼운 슬픔이 아니라 어떤 슬픔이냐면 하루아침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어버린 부모의 슬픔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장자는 전부입니다. 실제 재산을 상속할 때에 자녀가 10명이 있으면요, 그 가운데 장자에게 3분의 1을 주고 9명에게 3분의 1을 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만큼 장자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를 잃어버린 부모가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이날에 그 애통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이 애통이 뭘까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한 사건을 연상케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또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스가랴서를 이렇게 끈으로 잘 껴놓으시고 역대하 3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5장 2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오늘 역대하 35장에 보면 무깃도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요시야가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결국에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길을 막으면서 죽게 돼요. 그런데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죽음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가져옵니다. 그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25절을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다라는 이 애통은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요시야는요, 남유다에서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손에 꼽히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왕은요, 게다가 이 유다가 멸망될 것을 마지막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 그대로 그 존재 자체가 희망의 왕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제, 꺼져가고 몰락해가는 유다 가운데 하나님이 한 줄기 빛과 같이 내린 왕이 요시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20절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일을 마친 후에 있었던 전사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왕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 유다 나라에 이제는 빛이 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는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통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통, 나라를 잃은 왕을 잃은 지도자를 잃은 민족의 애통과 같은 것입니다. 그 큰 애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때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12절 이하에서는 이 애통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는지 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요, 이 애통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12절부터 14절까지는 계속해서 뭐가 반복되죠? 따로. 왜 그럴까요? 다윗의 족속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의 시대의 배경 속에서 아내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남편이 결정하면 그것은 곧 아내에게 따라야 할 의무만 주어지는 것이지, 아내가 자신이 주체적으로 남편의 결정에 반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애통하면 아내는 그것이 자신에게 애통거리가 되지 않아도 애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엔 어떻다고요? 아내도 그 큰 애통이 자신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족속, 나단의 족속, 13절엔 레위의 족속, 시므이의 족속, 대표적으로 지금 네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족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절에 나오는 다윗의 족속과 나단의 족속은 왕적 지도자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나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단, 선지자 나단이 아닙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이름이 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의 계보를 잇는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레위의 족속, 시므이의 족속은 제사장적 계보를 잇는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잠깐 앞으로 돌려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니 너희도 내게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는 이 약속을 1장에서 말씀하시고 전반부에서 8가지 환상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환상 너무 어려웠다, 그것만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환상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환상의 중심부에 누가 있었냐면 왕적 역할을 하는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이루어 가시고 회복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환상의 중심부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애통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12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일컬을 때, 모든 사람을 말할 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지만 남녀노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아니면 연로하건 아니면 어리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존재가 없잖아요, 사람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12절에서 온 땅 각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적 대표와 왕적 지도자의 대표를 언급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14절에서는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 애통의 범위가 총체적이고 전반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 각성을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관심한데 어떤 한 사람만 각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만 통곡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이들이, 지도자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애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두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 애통이 도대체 이스라엘의 회복과 온전한 하나님께 돌아감과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우리 12장, 오늘 본문 12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 애통이 어떻게 시작되죠? 이 큰 애통,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이 온 민족을 지금 덮어버린 이 애통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줌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죠? 이 12장이 시작되는 1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애통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울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울지 못하는데 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데 눈물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앞서 살핀 1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언약 가운데 있지 않고 내가 그 언약을 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막대기 가운데 한 막대기인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서 꺾어버리신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한 것의 증표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그것을 부어주고 계세요. 이 얘기는 뭘까요? 언약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에 나오는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 속에서는 새 영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마음을 따라서 지키게 하겠다라는 새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라고 말을 해요. 의미 없는 애통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이 자극되는 애통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바라봄으로써 시작되는 애통이에요. 그런데 그 무엇을 본 것이냐? 자신들이 찌른 그를 봄으로써 오히려 그를 위한 애통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기 나온 이 그라는 표현이 성경에 보시면 숫자 1이 앞에 있고 각주로 내려가면 나를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자,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깝게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직전에 학개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는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포로 이전에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그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찌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것을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무엇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사실 너희가 찌른 그 사람을 찌른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낸 나를 찌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가해자에게 슬픔이 시작됐는데 가해자에게 슬픔이 시작된 이유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슬퍼할 수 있도록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찌른 자라는 이 표현을 주목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그리고 700년 후에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탄생 700년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찔릴 것인데, 그리고 너희가 그를 찌를 것인데 그것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에서 창으로 옆구리가 찔림을 당하셨죠. 그런데 그날에 놀랍게도 애통이 시작된 한 사람이 있었죠. 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모든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름도 없는 백부장은 그 모든 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설교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찌른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구원할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에게로 돌이키라라는 것이었죠. 그때에 자신들이 찔러 죽인 그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시면 그 말을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확히 찔렸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 마음의 찌름이 무엇으로 이어지죠? 애통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날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오늘 읽었던 스가랴 12장 10절을 거의 그대로 갖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만 차이가 있죠.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에 박해당하던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그도 역시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고 그래서 소망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교회들을 요한을 통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쓴 소망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따로 각 사람의 눈이 볼 것이다. 그 가운데는 그를 찌른 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애통할 것이다. 아멘. 진실로 그러할 것이다. 지금 요한계시록 공동체가,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가 박해를 당하는, 찔림을 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찔림을 당하고 있는 너희도 그날에
그 구원이 너희에게 보여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본문에 돌아온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못 박아 죽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그 3,000명의 모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주후 90에서 100년경에 밖에 봤던 로마 황제 치하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애통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 애통은 의미 없는 슬픔이 아니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슬픔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보게 하고 그 주를 의지하면서 그의 나라를 고대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 많이 듣는 신앙의 언어 가운데 하나가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설교나 유튜브나 또는 카톡으로 전해받는 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회복은, 사회에서 말하는 회복은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 영광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면서 외치는 것.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 만약에 그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12장 9절까지로 충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높아심이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을까 하여 더 중요한 말씀을 10절 이하부터 14장까지 이어가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회복으로 오실, 회복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시작은 무엇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실 때 우리는 애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거룩한 애통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그 애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그렇기에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한 누가복음 2장 말씀 속에서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를 하죠. 그들은 애통하며 주님이 오실 그 날과 그때를 그곳에서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올 때에 따로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애통이 시작될 것이다.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애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죠?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통함이 없이 주여 주여 외친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영광의 시대를 다시 오기를 기다렸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질 때에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애통이 시작되고 그것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주여 주여 외치면서 과거의 영광의 시대 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시작되고 그로 지속되는 거룩하고 큰 애통인 줄 믿습니다. 그 애통이 회복되고 시작될 때 우리는 온전히 주께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디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애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감싸며 거룩한 애통으로 나아가 우리가 돌아오기를,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를 위해 이미 돌아오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애통케 하시는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찔렸음을 보면서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길을 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과거의 추억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룩한 애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애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공동체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